예, 대화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대화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송유관 파이프하고 똑같은 것인데 온갖 좋은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괴팍하든지 자기 얘기만 하든지 대화가 실패하게 되면은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지는 경우 있죠. 주변에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사실 대화 실패, 관계 실패. 그래서 외로움에 처하게 돼서 나중에는 뭐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거는 굉장한 이제 파워가 있죠. 이 관계를 깨는 언어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파괴적인 언어인데 어떤 그 5살짜리 어린애가 있었는데 그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혼하셔가지고 이렇게 의붓아버지하고 살게 됐는데 이 아이도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좋지 않은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다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 좋은 일도 못해요. 이렇게 자신감 상실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끝마다 못해요. 나는 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뭐 못해서 죽고 싶어요.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죠.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의붓아버지가 그래 그럼 가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자살했대요. 그 경찰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정황 뭐 이런 거 다 듣고 한 것들이 증거로는 있지만 아버지가 직접 가해한 건 없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뭐 처리가 안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그 죽음으로 이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있겠죠. 그만큼 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고 진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에 대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살피겠는데 첫째는 대화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러니까 이게 살리는 걸 베푼다. 또 5절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대화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아비의 대화를 통해서 훈계도 받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의 수준을 보면은 제일 그 저급한 대화의 수준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저급한 거고 저급한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거의 없어지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제일 저급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의 삶을 나누는 거. 뭐 이 정도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좀 더 깊어지면 서로의 감정을 다루는 거. 그러니까 속 사람을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해지죠. 친해지고 이 정도면 뭐 신뢰가 있겠죠. 그러나 최고의 관계는 말씀과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는 최고의 대화가 돼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는 단계.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이 나누어집니다. 짐이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기쁨은 또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의사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의사가 스위스의 의사 그 폴 트루니에라고 이분 책도 참 많이 읽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읽었죠. 폴 트루니에의 책들. 아마 목사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책 그러면 폴 트루니에의 책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닌데 그 책 제목이 특이해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일까? 뭐 개도 아니고 왜 귀를 핥을까?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는 이게 대단하게 쓰임 받는 그 유명한 의사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줍어하고 비참하고 고아처럼 버려졌던 사람인데 한 사람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니까 더 힘이 있더라고요. 참 특이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자 시인이셨는데 70세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태어난 지 2달이래요. 이해가 안 돼. 69세에 그러니까 68세 임신을 한 건가? 69세 그 아브라함인가 봐요. 아버지가. 그죠? 그 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폴 트루니 아버지가 69세 그러니까 임신하고 뭐 70세 하여튼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것도 한국 나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나이 72세쯤 될 건데. 하여튼 알다가도 모를래. 내가 독해를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번역된 책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누님이 둘 남았는데 어머니도 자기가 6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한 6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임신이 되나? 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나이는 안 나오니까 아니면 더 젊은 분이었나? 하여튼 그 6살 될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기억도 없고 어머니도 6살에 돌아가시고 누나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격리된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은 잘 자랐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잘 개척했다 이랬지만 자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웠고 영적 고독감 가운데 빠져 있었고 자기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근데 16살에 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이제 보더니만 이제 긍휼력인 거죠. 집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집에 갔더니 놀란 게 서재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사방에 다 책이고 그저 그냥 책으로 가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야 우리 남자끼리 얘기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대화라는 걸 16살에 해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됐고 자기가 한 인간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서게 되더래요. 그 선생님 앞에. 좋은 선생님이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 또 선생님이 그 부부를 또 초대해가지고 이 선생님은 철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리스 문화, 철학 뭐 이런 지적 토론을 하면서 이 선생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무너진 세계가 세워지고 지적인 세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가게 되었고 대학에서 학생회장까지 하고 또 적십자 대표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냐 스위스라는 나라에 또 독특성이 있죠. 중립국이니까. 그래서 러시아 전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대요.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고 나중에는 또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칼빈으로 돌아가자. 이 칼빈이 또 그 제네바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스위스에도 그런 복음주의 운동이 있었는가 봐요. 칼빈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의 평신도 대표로 쓰임 받기도 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책들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루셨죠. 여기서 이분이 지금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 선생님과의 대화가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성령 충만한 그죠? 상대를 살려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들 보면요, 사람들이 다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꾸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얘기하고요,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 참소하는 소리만 주워 듣고 그 인터넷 들어가서 글을 봐도 꼭 그 망할 글만 골라보고 그게 재밌는가 봐요, 그죠?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폴 트루니에는 성경적으로 다 바꿨대요. 복음적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이게 밝은 얘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성령의 언어로 바뀌니까 말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더래요. 밝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제일 큰 거는 표정이 바뀌더래요. 자기 옛날에 맨날 이렇게 표정이 없냐, 이렇게 우울하냐, 어둡냐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인상이 좋다 그러고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복음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말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물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목욕탕이나 뭐 이런 데 또 아니면 뭐 식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물들여지죠. 그거 뭐 액체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누렇게 띠가 묻었고 얼룩이 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물들여지는 거잖아요. 계속 물들여지듯이 우리 인격도 말로 물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검은 게 지나가면 검게 이렇게 물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밝게 물들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자 비판하는 말 듣는 거를 조심하십시오. 이건 우리 영혼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못 오게 만들고 설교 못 듣게 만들고 그래요. 땅 컴퓨터는 다 잘 되는데 설교 방송만 안 되고.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 교회 그 설교 방송 끊어놓은 거 아세요? 중국 가면 설교 안 들려요. 이렇게 설교 못 듣게 이렇게 많이 설교 듣는 것들 이게 막아놓고 막 그래요.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듣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 설교가 안 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부끼리 대화할 때 아이들 앞에서 교회 나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 애들이. 그저 이렇게 뭐 교회 다툼이 있는 얘기들 하면은 주일학교 가서 설교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근원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병들게 돼 있죠. 나중에는 피폐해지게 된다는,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식욕이 좋은 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 말이 바뀌고요, 표정이 바뀌고 삶 전체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의 능력으로 우리 대화가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다 돌아보신다,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죠. 더 명확한 얘기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그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뭐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400명 이끌고 와서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33장에 넘어가니까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이 관계 속에서 말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죠.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그거에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뭐 제가 볼 때 참 그 쓸데없는 기도만 자꾸 들고 나와요. 뭐 이번에 피부과 시술을 받는데 피부를 부드럽게. 부드러운 피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 안 가요. 부드러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나는 피부가 거칠거칠한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드러워요. 그게 최고예요. 피부는 부드러운데 마음은 거칠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도들 만나보면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다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이게 부드럽게 만드는 일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부드럽게 하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건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을 할 때마다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사이다 그러면서 통쾌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그런 것들. 그게 자기 편일 때는 사이다지만 상대편에 있어서는 그게 분노를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사이다예요, 사이다는. 그죠? 그건 나중에 그 사람 다 망해요, 그거. 하나님 놔두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노를 자극하는 말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이 나오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대화를 아예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키니까 상대는 더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못 살게 돼버리는 거죠. 되게 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말을 배우십시오. 못 배우면 침묵부터 배워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더 확산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참다가 한마디 하면 이제 폭발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유순한 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 만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파트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죠. 가장이라 그러면 우리 온 가족들의 지금 분노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는 부드러움의 생명을 공급해야죠. 공급하면 다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좋은 가장은요,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좋은 교회는요,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교회예요. 그럼 뭐 부흥하겠죠. 예,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드러운 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대화의 목적은 이김이 아니라 관계다.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말을 해서 이게 전투인지 알아요. 이길라 그래 잠깐. 말해서 이기는 게 뭐 이기는 겁니까? 말의 목적은 관계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밥 먹고 대화를 나눈다. 이기려고 밥 먹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달라지겠죠. 근데 바보들은요, 관계가 아니라 이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부 가운데 대화 나누는 것은 이기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대화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기는 건 바보의 반푼이들이에요. 교회에서 대화를 나눠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진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슴으로 말한다. 그 연설 잘하셨잖아요. 그냥 나는 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감동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 잠깐 그걸 보고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하는 법을 합니까? 뭐 글 쓰는 법 배우기, 말하는 법 배우기. 진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사람은요, 이렇게 가슴속에 있는 진실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진실된 사람 얘기가 가장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킹의 표현대로 나는 가슴으로 말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얘기지만 상대를 존경하십시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를 누구든지 존경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변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정에서 소중한 존재예요. 그 가정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그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들 자주 만나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체력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꼭 정중히 인사하고 이렇게 음료수 사가면은 일부러 6병 사가면 한 내가 먹지도 못해요. 5분 있으면 5개를 하나 주고 나 하나 먹고 그리고 나 후회해요. 아 이거 나 뭐 한 짓인가 이거. 보통 제 마음에 이제 허용되는 거 한 병을 드리고 5병을 먹는 거죠. 근데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어저께는 다 털렸어요. 갑자기 드리는데 또 교체 시간이 돼가지고 다 털려버렸는데 그래도 마음은 기쁘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분 중에서도 좀 이렇게 무례한 분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좀 성격이 안 좋은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분 집에 가면 존경받는 아버지거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죠? 가정에서 기둥 같은 분이거든요. 그 마음 가져야죠. 그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대화가 마음을 얻는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당연한 결론이죠. 일들이 잘 돼요. 일이 풀립니다. 6절 보니까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관계가 좋고 대화가 잘 되면 다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또 얘기한다 그러면 기술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경청하는 것부터 배우죠. 경청. 존중한다는 거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잘 들어주는 사람 되십시오. 이 과묵하면은 깊이가 있다 그래요. 저 미국 가면 되게 존경해요. 과묵해가지고 영어 안 하니까 그래서 깊이가 있다 그러고 그죠? 말이 많으면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가보십시오. 되게 시끄러워요. 말이 많으면 유치해요.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죠. 물이 깊은 물이 흐를 때는 조용히 흘러요. 시냇물 같은 게 찰랑찰랑하니까 막 졸졸졸이라 그러는데 그보다 시끄럽게 흐르죠. 그러니까 깊은 물은 소리 내지 않는다. 그리고 감동을 항상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동 주는 말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저는 제 앞에서 누구 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나하고 떠나가면 내 욕을 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내 앞에서 딴 사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가면 내 욕할 거라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저만의 표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조심해야 될 분, 조심해야 될 분. 반면에 이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잠깐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분의 좋은 정보를 알려다 줘요. 숨은 선행, 또 숨은 헌신. 그래서 정말 목회에 도움이 돼요. 아 이런 일꾼이 있었구나. 그럴 때 또 다시 표시를 해놔요. 이분은 분명히 나가서 나한테 좋은 얘기해 줄 거야. 이분한테는 많은 정보를 줘야지. 왜냐하면 분명히 동네방네에 소문 내고 다닐 분이니까. 그죠? 이게 좋은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누구 자꾸만 욕하는 애들이 있죠. 욕하는 친구들. 그거 원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는 원수예요. 빨리 표시해놔요. 그거.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할수록 여러분 인생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물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대화가 살아나면 여러분 잘 됩니다. 무조건 일이 풀리고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일이 풀리는 이럴 때 만사형통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풀어 주시는 우리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